라라라라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는 것도 하루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26년을 향하여. 아멘. 2026년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무엇이냐면 2026년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곳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크고 높고 완전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허무해지지 않는 길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기다리고 있고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2026년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두신 그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제 요나 4장 이제 마무리를 하는 장입니다. 근데 요나 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결정이 쉬워지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뭐 결정도 쉬워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좋은 것만 강구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의 모습은 또 이제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시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의 좋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좋아하심은 무엇인가? 요나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나는 그거를 싫어했죠. 왜냐하면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이 요나에게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에 보면은 그 요나의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복음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성이 뭐 전체가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나자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조음과 요나의 조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조음과 요나의 조음이 다릅니다. 요나의 조음은 뭐냐면요,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나온 다음에 2절에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안 온다 그랬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알기는 부러지게 잘하는 이게 요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면서 막 그냥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자기 좋아하는 것만 그냥 막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는데 이거 해줘 막 이거 해달라고 막 그럴 때는 아무 말도 안 통하잖아요. 어쩔 때 애들이 막 이렇게 휘가닥 할 때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통하잖아요. 이거 해줘 막 이럴 때 근데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요나의 조음은 뭐냐면은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는 게 이게 요나의 조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조음은 무엇이냐면 4절이에요.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내 마음이 이렇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조음이 있고 나의 조음이 있어요. 근데 나의 조음과 하나님의 조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조음과 하나님의 조음이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조으심과 나의 조음이 이게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조음과 하나님의 조음이 다를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나의 조음은요 니느웨의 심판이에요. 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그래서 니느웨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거기서 니느웨를 부러지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자기 조음을 계속해서 떼쓰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조음은 무엇이냐?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눈에 요나의 바람대로 그 니느웨가 불 떨어져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지금 취급을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요나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좋음은 무엇이냐? 요나의 바램대로 요나의 눈이 충족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음은 니느웨의 회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좋음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금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금불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아까랑 똑같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조음과 하나님의 조음이 달라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좋고 자신이 바라고 자신의 눈에 충족되는 것을 빨리 하나님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걸 때를 쓰면서 이걸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의 좋음은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좋음은요 이게 무엇이냐면 죄인의 회개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이에요. 죄인의 회개에 있는 거.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도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도 교회에 원하시는 역할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이 돼서 이스라엘이 열방에 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길 원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역할은 이것인데 여러분 복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나 선지자도 몰라요. 그 마음을.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음과 나의 좋음이 충돌될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영혼을 이 구원하는 이런 일들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블레싱 프로포즈 연말에 이렇게 한 해 마지막 주일을 한 해 사명의 만수의 날로 우리가 블레싱 프로포즈를 이제 오늘 했는데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이제 5명을 작정했는데 저도 오늘 2명밖에 인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저도 되게 놀란 게 이게 뭐냐면은 야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야 나도 참 크게 관심이 없구나. 제가 그렇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뭐냐면요. 이 설교를 오늘 제가 그 오전 예배 블레싱 프로포즈 전도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해도 몰라. 설교를 뭐 해봤어야 할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이해되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이거를 막 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충성되게.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어제 전사님들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나 큰일 났다고. 이게 뭐냐면은 설교를 뭐 미리 다 썼죠. 뭐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다 지웠어요. 오후에. 왜냐면은 써놓고 보니까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어제 다 지웠어요. 그거를. 그리고 전사님들한테 나 큰일 났다고 나 이제 다 엎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걸 그냥 다 그거를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지우면서 여러분 얼마나 제가 마음에 드는 회개가 뭐냐면은, 야, 이 전도설교가 어려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따로 준비를 안 해도 막 슬슬 막 쏟아져, 막 퐁퐁 막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야,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야, 그럼 내가 그렇게 지금 내가 목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지금 뭐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외치고 이렇게 하지, 내가 목사가 아니면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막 주님 앞에서 드는 거예요. 네, 난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 전도 설교가 왜 이렇게 어렵냐? 지금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괴롭더라고요. 어제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막 그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제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라면 그게 목회입니다. 사람이 절대 해서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그게 목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게 좀, 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도가 여러분의 시간에 얼마나 차지를 하십니까? 영혼 구원에? 여러분, 영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목사님한테 따로 묻지 않고 챗GPT한테 써달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입술로 스스로 성경을 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고 그 영혼을 양육하실 수 있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우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는 교회 다닌 지 1년 되신 분들도 계실 테고 10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 20년, 30년 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성경책 한 권이면은 내가 가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온전케 하는 마태복음 28절, 18절에서 20절의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챗GPT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의 입술로 성경책 한 권 내 손에 딱 쥐어지고 여러분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좀 부끄러우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좋음과 나의 좋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좋아하신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때를 쓰는 모습을 막 보여줘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 이게 충돌될 때는 하나님에게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그게 크고 높고 가장 완전한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지자, 이런 이스라엘,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오늘 대하시냐면요, 내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 저기 심판이나 받아라 이렇게 안 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냐면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질문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이러한 장면이 이 요나 4장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삶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4절과 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절과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강덩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모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모르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세요. 네가 지금 네가 그 좋아하는 일 그거 안 됐다고 나한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길과 네가 좋아하는 길이 충돌할 때 네가 나의 길을 택하지 않고 그 반대길을 택하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질문을 왜 하실까요? 주님이 하나님의 질문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도 알려주세요. 그 2절과 11절이에요. 2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 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마음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계속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계속 질문하시고 계속 보여주시고 계속 들려주시고 주님은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왜요? 왜 알려주셔요? 이런 것들을 왜 질문하셔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하자 이거예요. 주님.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6절에서 8절이에요.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요나의 머리를 그렇게 보호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또 화난 거예요.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벌레를 보냈다 그랬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동풍을 보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미리 벌레를 예비하시고 미리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 요나의 머리를 덮고 있던 그늘을 거두셨을까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작은 일 하나 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화내는데 나는 저 12만여 명이 되는 자들이 나는 지금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요나 보고 그 길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화내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화내실 수도 있죠. 주님이 왜 그럴 권리가 주님께 없습니까? 주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데요. 주님이 한번 축복을 막아버리시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데요.
주님이 한번 계시를 막아버리시면 말씀이 임하지 않고요. 한번 여러분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시면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해 버리고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주님이 한번 막아버리시면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는 표현도 하면 안 돼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해도 안 되고요. 그때는요 회개도 잘 안 받아주셔요. 회개도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둬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고요. 부르짖는 기도에 힘이 없고요. 삭막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생도 삭막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 년을 제가 그걸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 권리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인내하시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에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시고 주님이 2025년까지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은 여러분 달라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블레센터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 가정이 이웃이 일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맛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그러한 2026년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있으신 그 일을 여러분 하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르니까 자꾸 요나처럼 우리가 때를 쓰고 그 반대길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자기 집 짓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 4장 11절로 이제 요나가 끝나거든요. 근데 11절을 보면은 되게 이상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딱 하시고 그냥 요나가 끝나버려요. 요나서 이게 이상해요. 그죠? 12절에 이런 게 나오면 괜찮아요. 요나가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하여 주여 내가 죄인이니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장 니느웨로 들어가서 내가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13절 들어가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속이 시원해요. 그죠? 근데 11절 이렇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러고 요나의 답이 없이 끝나버려요. 이게 이상해요. 답답하고 뭔가 맺어지지 않고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열린 결말. 열린 결말. 왜 11절로 이렇게 끝나고 뒤에 요나의 답변 12절이 없을까요? 그 12절은 우리가 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하라는 거예요. 이 요나서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알았다라면 12절 우리 보고 답하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답하겠는가? 그게 12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11절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은 2026년을 우리는 지금 향해서 가는 길목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은 2026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12절에다가 어떤 답을 달고 싶으세요? 여러분 12절에 나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크고 높고 완전한 하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백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2025년 마지막 주일, 이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에 우리가 2026년을 향하여 갈 때 12절에다가 우리가 그 고백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 31일 우리가 이 송구영신 드릴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12절을 어떻게 달고 싶은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절에다가 한번 나의 고백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2026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걷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 고백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2026년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기쁜 대로 여러분 잘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주님 곧 오십니다. 정말 세상이 여러분 바뀌는 거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이러다가 진짜 사람이 안 죽겠어요. 진짜 주님 오셔야 끝나겠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막 변하는 게 속도가 무섭고 처처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이제는 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봐요.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면은요 그 위험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길 위해서는 우리 브레센토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마지막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탕 안 먹어? 커피 들어왔어. 내 백성이